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지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또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많은 또 돈을 수입을 벌어서 가정에 또 인정받고자 하는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살아가기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 초대 왕이 됐던 사울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말렉을 쳐 무찌르고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오는데 하나님 먼저 뭐라 그랬죠? 그곳에 가서 아말렉이 이길 거야. 그런데 이기고 나면 너는 그들을 다 전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사울왕님 그거 뭐한데 아깝게 다 그렇게 전멸해 버리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기름지고 살찐 것들은 우리가 제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 먹어봐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전멸하라고 말한 그 명령을 어기고 정말 살찐 소와 이것을 가지고 그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들과 많은 값진 보물들, 전리품들을 가지고 어깨가 으쌰 돌아오면서 그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사울왕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그 인정이 급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살았던 그 삶이 성도의 참된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저희도 이런 질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그 전에 내가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향하여서 매일같이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리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에 있는 것이 너가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지냈고 그 의식도 지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은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희 삶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 온다고 모두 다 교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종교적 형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직과 사랑과 경외함이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네. 여기에서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님이라는 말인데 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뜻과 정직이라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팔았고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상에 볼 수 있는 그런 악들을 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그가 완전하라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숨김없이 살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숨김없이 살라는 것은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는. 어디에다 고백해요? 사람들한테?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왜 교회에 모두 교인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성경 교회를 제 아시는 교수님 한 분은 정말 성경을 능통하게 아십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능통하게 알아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동영상을 많이 보고 아니면 어느 큰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도 있고요. 죄악된 마음도 있고요. 불편한 마음도 있고요. 근심하는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숨김없이 토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마음을 감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한 이 마음의 불신과 이 마음의 원망과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불평함, 하나님은 아시죠? 이것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많이 한 그 죄가 뭐죠? 면죄부. 면죄부가 뭐예요? 돈으로, 야, 너 잘못한 거 있지? 그거 너 50원 내면 돼. 너 100원 내면 돼. 야, 넌 그 죄는 조금 중하다. 야, 10,000원 내면 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 죄는 이렇게 면죄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1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내적 고통이며 그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어야 돼. 이 회개하는 것이 내가 주님 전에 이르는 날까지 계속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사람들에게 그 고해성사를 하죠. 그런데 교황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다만 교황은 그것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붙잡혀 갑니다. 호름스 회의에 가서 붙잡혀 가요. 그러고 말하죠. 너 왜 그랬어? 하고 여러 가지 질책을 하고 조사를 받게 돼요.
그때 말하고 해요.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이미 붙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틴 루터가 말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 생각엔 그런데요. 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라고 얼버무리면서 얘기할게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해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람의 어떤 부분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유혹보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비난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정직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참 많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식 같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밥을 먹는데 꼭 얘기하죠. 야, 너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태나면서 식사 기도해야 돼? 야, 이거 술 한 잔쯤 어때? 뭐 이거 다 이런 거 해야 교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가감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물들어가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방주에 올라타서 그 방주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방주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건져내야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정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웃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해치는 게 꼭 가가지고 막 몽둥이로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해친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뭐를 해쳐요? 입술로 그들을 해친다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 중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혀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저 옆집 아저씨 알지? 수철이네 아빠. 수철이 아빠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가지고 막 해외여행 막 다니고, 그쵸? 우리는 누구는 막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그죠? 막 해외여행 갔다 오고, 우리는 이게 뭐야? 방에서 방콕하고 있고,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도대체? 누구 닮았니?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누구 닮았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본인 닮은 거죠. 딴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또 말하죠. 여보,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정말 하루 종일 할 일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입술로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 말을 한번 조금 바꿔볼까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매일 돈을 벌어와야 되는, 물론 하나님이 땀 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무가 내가 그것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그 뜨거운 데 가서, 그 추운 데 가서 나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돈을 벌어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돈 10원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녀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불평하십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야, 너 뭐가 넌 진짜 큰 사람이 되겠어. 그 아이가 뭔 생각할까요? 제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상담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엄마는 늘 그 권사님을 불평불만하셨어요. 아이에 대해서. 근데 하루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입술이 한 대로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된다면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좀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뵀는데 그 엄마가 그 권사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아이가 왔을 때, 오이 우리 집 보배예요, 우리 집 보배예요. 정말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너무 예쁘지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뒤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부모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을 갈급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축복이 아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집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정말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혀입니다. 내가 그 혀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거지? 야, 말도 마. 우리 아내는 맨날 이래. 내가 그렇게 되라고 매일 기도했잖아요. 그 입술로 매일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말로 할까요? 그를 격려하는 말로, 그를 세우는 말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우리 부부간에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아이도 혼동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죄 짓는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망령된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분명히 이득을 취해야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뺏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놓아줘야 할 때가 가감하게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 그 전화세에서도 맨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다 막걸리 쫙 놓고 팔면 장사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저는 주님 주자 주님과 친하고요. 술 주자 주님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분명히 그게 효율적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으로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젊은 청년이고 이 아내를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그냥 적당히 눈 감으면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키겠을까?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누구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이 어찌 보든 그 보디발의 그 아내와 내가 어찌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하게 눈 감아주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고 그런 일들 앞에서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뉴스에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떠오른 게 있었죠. 인천에서 변사자가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 목걸이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갔던 사람이 조사관이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슈를 터뜨리면서 놀랐어요. 왜요? 이 조사관은 이 조사 전문인이잖아요. 직업이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의 변사자,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을 달리했어. 그 죽은 사람의 그 금목걸이를 훔쳤던,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늘 내 옆에서 이렇게 막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 조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지을 수 있는, 순간순간 나를 유혹하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죄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무슨 죄를 내가 얻으리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요. 우리는 또 때로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있습니다. 억울한 일 너무 많죠. 하나님 진짜 억울하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한데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작은 죄라도 내 마음에서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넘어졌더라도 그 넘어진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넘어진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인간인 것을, 내 죄를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정직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유혹인 돈의 유혹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돈을 많이 벌어. 할 수 있으면 돈도 많이 저축해.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모으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움켜진 손을 나누어 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득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으리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오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정직을 행하는 자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은 마치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내가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심지어 집에 있는 냉장고도 팔아서 그 밭을 반드시 사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바꿔주시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전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오늘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서 이 금목걸이를 훔치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내가 물질을 향해서 날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끝나고 이 문이 끝나는 지점에 저 밖으로는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날,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그날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